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기, 전하는 저,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조명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자리들이 인생의 승부처일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승부처는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한 주간은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 이제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새벽에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모습을 좀 배우고 따라가는 그 은혜와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겟세마네로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저는 좀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베드로의 집 옆에 있는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요즘은 감람나무라고 안 하고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숲이었어요. 특별히 그 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해요. 즉 이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자란 이 감람나무의 기름, 즉 지금으로 따지면 그 올리브 기름을 그 산에서 짠다고 하여서 그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이 죽음을 앞두고 그 가장 마지막 기도처로서 이 겟세마네의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렇게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 이름에 맞게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자신의 몸에서 기름과 고름을 짜내듯이 깊은 고통 속에 밤새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 34절의 상반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의 상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나라 말로 죽겠다. 이 정말 죽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겠다, 내가 죽겠다 라고 예수님이 하실 정도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두려워하셨고 똑같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러한 괴로움을 좀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그 고난과 아픔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 몸이 피곤했던 제자들이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던 이런 예수님의 기도로 예상해보자면, 기도의 자리로 예상해보자면 예수님은 곧 닥쳐올 이 십자가의 무자비한 형벌 앞에서 말 그대로 아무런 저항의 능력이 없는 어떤 어린 양이 되었던 겁니다. 닥쳐올 재앙과 이 문제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기도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우리 3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일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해결,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어떤 응답,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강한 능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갈망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부조리함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힘을 어떤 영웅이나 구원자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영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양만 바뀌는 것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맞는 정치인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이유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영웅을 그리는 기대심이 모두에게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의 구주,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구원의 길, 그 구원의 방법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쉬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해내 주실 수 있는 파워, 힘, 권능은 적어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곤 무력하기 짝이 없게도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크나큰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재앙과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감과 또 무력감을, 그것마저도 예수님도 기꺼이 감당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어요. 그런 영웅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고 아셨어요. 그리고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 인간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과 오늘 우리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주님은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인간의 죄, 그로 인한 죽음,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셨던 겁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알맞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당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 고난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안해 보셨고 예수님도 이 잔을 좀 피해달라고 기도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오늘 우리의 이 고난과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무리 괴로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민한다고 한들 그 십자가 앞에 괴로웠던 주님의 고민보다도 클까요? 예수님께서 느끼신 슬픔과 아픔보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이 과연 클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없는 것.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키가 큰 권사님, 등치가 좋은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키가 크고 덩치는 좋은데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시는 거예요. 허리 때문에 맨날 고통 당하시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픈 분은 겉으로 잘 이게 표출이 잘 안 돼요. 뭐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가고 이러니까 남편이 맨날 타박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옆편네는 맨날 병원비만 쓴다고. 뭐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엄살만 부린다고 남편이 그렇게 타박하더래요.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이분은 권사님이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 남편이 타박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걸으세요. 그렇게 걸으셨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걷기가 뭐 허리에 좋다 해서 그렇게 걷거리를 차츰차츰 좋아지시더라고요. 이게 웬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남편이 허리가 아픈 그 남편이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들을 때 쌤통이다 모르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막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을 다니고 막 고생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신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허리가 이렇게 아픈 건지 허리가 아픈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내가 몰랐어.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아픈 동안 원망하거나 타박하거나 당신도 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드냐고 막 그러지 않았고 본인이 아파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아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치료받으러 가고 같이 걸어주고 열심히 사랑의 모습으로 하셨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파봤으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니까. 남편을 막 원망하고 남편 잘됐다 쌤통이다 하고 자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런 그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남편분이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시던 남편분이 교회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아픔을 동감하고 경험한다는 건 그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며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절망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거기서 먼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돌아서면 또 죄에 발담그고 또 죄에 넘어져 올리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끌어올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 그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께 그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때론 두렵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다 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잠에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의 영어를 보니까 이 영어로는 watch and pray 라고 돼요. 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잠, 병, 죽음 등에서 눈을 뜨라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둘째는 뭐냐면 깨우다, 일으키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에 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런데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사력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어떻고 있었어요? 내내 졸고 있었어요. 내내 졸고 있었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들이 바로 얼마 전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응? 베드로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때 제자들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렇죠? 베드로는 혹 이렇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바로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 그런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닌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기에 너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막중한 직장에서의 피로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요. 아이들을 양육하며 전쟁 같은 육아의 시간을 통해 더욱 우리의 몸이 피곤합니다. 그 와중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며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다시 가진 애를 다 쓰는데 결국 허무함만 경험하며 더욱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더 핀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피곤하지. 그래야 우리는 기진하여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믿음으로 잠들어버린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피할 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으로만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꼭 그런 장면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소원하였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다만 너희의 육신이 피로나 슬픔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너희도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기도로 이기셨어요. 기도로 시험에 승리하셨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과 시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훗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그래, 내가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이 사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이 평안함이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어린이 전도자, 성서학교와 마운트 에러먼 학교를 세우는 등 이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하였던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무디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한 가지 후회할 게 있대요. 재밌죠? 천국에 갔는데 딱 한 가지 후회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천국 창고에 우리 이름들이 써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청구만 하였다면 받았을 그 엄청난 권능과 응답과 재물과 지혜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채로 방치되는 걸 봤을 때 유일하게 한번 후회한대요. 밑에서 기도할 거. 밑에서 깨워서 기도할 거. 이걸 왜 안 구했어? 이렇게 다 그냥 먼지 쌓여있는 이걸 왜 안 구했어? 그때 보니까 옆에는 막 통통 비어서 다 받았어. 나는 왜 안 구했어? 나는 왜 못 받았어? 이거 한번 후회한대요. 천국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가 피곤함 중에, 우리가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피로와 연약함을 이겨낼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피곤하면 더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에서 깨어 일어나 피곤하니 더욱 기도하여 힘을 달라고, 분주하니 더욱 지혜와 이 일을 감당할 권능을 달라고, 내가 가난하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늘 창고를 흔들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응답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늘 분주하고 피곤해.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잠깐 어떤 직장을 짧게 잡아서 일했는데, 목사일 땐 몰랐는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막 힘들게 야근하고 일하고 와서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기가 싫더래요. 목사인데. 그래서 막 회개하셨대요. 야, 내가 그동안 막 성도들 주일날 막 안 온다고 막 퇴근하고 혼내고 이랬던 게, 이분도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분도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셨는데 여기 또 이렇게 오시는 거였구나. 그제서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중에, 그러니 지금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아멘. 피곤하니 기도하십시오. 아멘. 바쁘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크신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피곤하지만 때로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릴 겁니다. 시작.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도의 승부처로 나아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액을 모두 짜내듯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기도 하였지만 그곳에서 3번이나 밤새워 기도하셨던 기도의 승부처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보며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기념하는 여러 기념교회들이 서 있다고 하며 이곳은 아마 세계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고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장소, 그런 각인되는 이름인 거예요. 겟세마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도 인생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기도로 매달리셨음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로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6절 전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3번 계속해서 주님은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 4가지 비결이라고 알려드린 거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 4가지 비결이 이 한 구절 예수님의 기도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는 없다. 모두 응답될 기도 제목뿐이다. 내가 골방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은 열방으로 들어 사용을 하신다. 셋째, 나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여 기도하라. 넷째,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한다. 이거 제가 여러분 4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뭔가 좀 대비를 하거나 마음의 수련을 한다던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뭔가 좀 최선을 다해 대비해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님은 그 기름 짜는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나아갈 힘을 얻었고 그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진 이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열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는 것. 완전한 그리스도셨지만 온전한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도 내일 자기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지 그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에 끝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결국 나의 뜻,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끝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말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처럼 결국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문제란 없음을, 실패란 없음을,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이 우리에게 부활 승리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기도의 승부처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 매달리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으로 우리 참으로 악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너무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기도하기 귀찮아요. 예. 심지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10분이라도 더 볼지언정 기도의 자리로는 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태껏 그랬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라는 기회를 통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기도로 매달리셨으니 그를 따르는 우리도 기도로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승부처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을 가진 자가 인생의 승부를 걸 건 병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고 병원도 꼭 다니십시오. 병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원 다니시지만 그러나 그걸 품고 기도하십시오. 예. 물질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물질의 해결 방안의 승부처도 직장이나 사업터가 아니라 기도 자리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품고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 장소는 자녀와 배우자와 씨름하는 그 가정이 아니라 그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가정의 진정한 승부처인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승부처는 그 문제가 발생한 그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승부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품고 오늘 우리의 겟세마네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 승부처, 그 인생의 승부처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